창세기 25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구약 35쪽 어간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없다라는 그 말을 어디에선가는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은 빵만 가지고는, 이 밥만 먹는 것 가지고는 제대로 된 인격체의 삶을 살 수 없다는 뜻이겠죠. 단순히 밥을 먹는 것 이외에 문화생활이라든지 지적이고 감성적인 욕구들을 채우고 누려야지, 그래야지만 참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일 겁니다.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일찍이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5단계로 정리하였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근간이 되는 첫 번째 욕구가 뭐냐?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이 생리적인 욕구는 채워지지 못하면 인간의 몸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따라서 인간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것을 말하죠. 이 생리적 욕구, 인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기초적인 욕구를 보니까 대표적인 것이 음식이에요. 음식, 물, 수면, 호흡, 배설하는 것, 그리고 또 성에 대한 욕구, 이것이 생리적인 욕구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의 욕구인 안전의 욕구를 찾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 단계의 욕구인 애정과 또 소속감을 느끼는 욕구, 또 그 다음 단계로 존중을 받기를 원하는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리적 욕구, 가장 기본적인 욕구, 여기에 이제 음식이 들어가 있는데, 이 음식의 욕구, 먹는 것이 해결이 안 되면, 배가 고픈 것을 채우지를 못하면 인간은 이 기초적인 삶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이 빵만 가지고는 살 수 없겠지만, 사람이 하루 세끼 밥만 잘 먹는 것으로는 온전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이전에 더 기초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밥도 못 먹고 산다면 이게 정말 큰일이 되는 거죠. 정말 우리 몸 자체에 이상이 되고 아예 기초적인 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고받는 인사 중에 안녕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밥 먹었니? 그렇죠. 친구 사이에 밥 먹었어? 혹시 선후배나 연배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식사하셨어요? 이거 안녕하세요 다음에 가장 많이 안부를 묻는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수도 없이 얘기해요. 애들한테도 보면은 야 너 밥 먹었냐? 친구들한테도 밥 먹었어? 정말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와요. 밥은 제때 드시고 다니십니까?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사인 것입니다. 한창 남북 전쟁이 발발하여 어렵게 살 때 밥 굶고 다니는 것이 너무나 예사로웠고, 이 배가 고파서 죽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밥 먹었냐가 서로를 향한 중요한 안부 인사가 된 것이죠. 그만큼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1차원적인 필수 사항인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인간의 기본적인 3대 생활 요소라고 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의, 식, 주죠. 입는 옷, 먹을 것, 살아갈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옷은요, 물론 필요한데 옷은 단 한 벌만 있어도, 단벌 신사를 하더라도 깔끔하게만 입고 다니면 그냥 살 수 있죠. 한 벌만 있어도. 집도 보니까 집이 없는 경우에도,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노숙자분들이 많이 해당이 되겠지만,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지내거나 살 집이 없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뭐 벤치에서나 이런 데서 그래도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래도 못 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러나 인간은 먹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먹음으로 인하여 힘이 생기고 눈이 밝아지고요, 머리가 돌아가고 기력이 생기기 때문에 하루 세 끼 식사를 잘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옷이 없어도, 집이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먹는 것만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다 잘 먹고 살려고 하는 것 때문 아닙니까? 그게 삶의 기본인 것이죠. 그래서 노동은 곧 식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길 때까지 우리에게 이 먹는 것이라는 문제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예요. 멈출 수도 없어요. 없어서도 안 되고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먹는 것이 곧 생명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까 고민하다가 가장 인간에게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인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나누면 참 좋겠다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 먹는 거를 생각하면 기분 좋잖아요. 오늘날 먹방이라고 해서 먹는 방송 많이 찍고, 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또 카카오 스토리 같은데 우리가 맛있는 거 찍고 사진 올리고 막 그렇잖아요. 먹는 게 참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먹는 거 계속 떠올리다 보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가진 재능이나 타고난 장점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게 전 특별히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래도 몇 개 가진 것들을 떠올려 봤을 때 자신 있는 분야라고 한다면은 제가 아주 잘 먹고 잘 소화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거는 이 시간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소화하는 것. 제가 기본적으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물론 제 입맛에 맛있는 것을 잘 먹죠. 그리고 제가 가진 이 먹는 능력 중에서 보통은 남들이 밥 한 공기로 식사를 할 때 저는 기본으로 공깃밥 2개를 깔고 시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밥을 많이, 그리고 또 빨리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일상적으로 식사를 끝마칠 때 저도 약 2배의 양의 식사를 같은 시간에 마무리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먹는다고 제가 늦게 먹는 게 아니에요. 빨리 먹어요. 자랑이 아닌데 빨리 먹는 게. 제가 빨리 먹는 게 뭔가 자부심이 있었는데 제가 이 교회에서 저보다 빨리 먹는 분을 딱 한 번 발견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제가 빨리 먹거든요. 근데 저보다 빨리 드신 분을 놀랐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그러니까 먹는 얘기하면 이렇게 즐겁다니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에 대한 에피소드가 등장하죠. 저는 분명히 성경 66권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 전체를 다 좋아해요. 그러나 특히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즐겨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은요,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진 수많은 에피소드들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실존했던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그들이 삶에서 경험한 다양한 사건들, 내용들을 성경 말씀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읽기에 훨씬 친숙해요. 이해가 잘 되고 흥미진진하고 재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였는데 오랜 시간, 실제로는 20년입니다. 20년간 아이가 없었어요.
나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죠. 그리고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과정과 그들 사이의 갈등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쌍둥이 중에서 먼저 태어난 첫째는요, 몸이 붉고 온몸에 털이 많아서 에서라는 이름이 갖게 되었습니다. 에서라는 이름의 뜻이 털이 많다는 뜻이에요. 전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털이 많다, 이게 에서예요. 그리고 붉다는 뜻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에서라는 뜻이.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와야 할 이 아우 야곱은요, 그냥 따라서 나온 것이 아니라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죠. 뱃속에서 이제 세상빛을 처음 보는 그 순간에 야곱이 벌써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자신이 동생으로서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아주 의미심장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표현은요, 단순히 말 그대로의 의미만이 아니라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렬한 성취욕, 치열한 경쟁심을 갖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 에서를 그냥 형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넘어야 할 하나의 산, 경쟁 상대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우로서 형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 투쟁심이 뒤에서 몰래 형의 발꿈치를 잡아채는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러한 동생의 모습을 보고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뜻이 뒷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는 대체자라는 뜻이 됩니다. 이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것이 아카브라고 하는 동사인데 거기서 야콥이 나온 겁니다. 거기다 또 파송된 게 아코브라는 뜻이 있는데 이 아코브는 속이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대체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부모님이 직관적으로 보고서 그냥 이름을 쳤어요. 창세기 3장에도 사탄의 화신으로 뱀이 등장하죠. 여기서 성경에서 가장 첫 복음, 원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이 나타나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나는요, 내가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너는 뱀입니다. 곧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훗날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훗날 이 뱀, 곧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여기서 상하게 할 것이다는 원문으로 보면 부술 것이다가 더 맞거든요. 부술 것이다.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의 뒷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부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통해 죄를 물든 이 땅에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구원의 승리를 가져오신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히 드러내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면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 부수심으로 결정적인 승리, 구원을 가져오시는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그저 뒤에서 교묘히 예수님의 뒷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렇게 속임과 거짓의 모습으로 대항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3장의 뱀처럼 오늘 본문의 야곱도 자신의 아우로서의 신분을 인정하지 않고 장자에게 허락된 축복과 장자권에 대해서 자신이 그것을 얻어내겠다는 욕심을 가지는데 정당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형 뒷 발꿈치를 잡아채는 모습처럼 속이는 것으로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겠다는 의도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제 갓 태어난 피덩이 이 신생아가 무슨 그런 의도를 갖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아니 아가가 무슨 욕심이 있어서 무엇을 알아서 그런 행동을 했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뒤에 이어진 성경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자기 이름처럼 실제로 거짓말로 속여서 형의 장자의 축복을 뺏어버리는 내용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피덩이 신생아의 모습에서부터 우리는 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선포하는, 아까도 광고했지만 생명의 말씀의 첫 번째 구원편 가장 첫 번째 말씀,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서도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또한 두 번째 말씀, 생명의 말씀 두 번째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아니 만세전부터, 예전부터 이미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죠. 사실 야곱이 형 에서보다 도덕적으로 무엇이 더 뛰어나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은 야곱은 뒤에 이어진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치밀하고 용의주도하게 계획을 세우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아주 태연하게 하는 것이죠. 저도 얼마 전에 우리나라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기생충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거짓말을 정말 태연하게 하더라고요. 뭐 아무런 그런 거 없이. 한마디로 이 야곱도 나쁜 사람인 거죠. 좋은 심성과 바른 도덕적인 행함을 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자기가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후에 아버지 이삭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나를 속여서 복을 빼앗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속이는 자 야곱이라고 함이 합당하니이다. 속여서 나를 빼앗겼다. 그래서 이렇게 쭉 성경을 읽어보면서 다시 보니까 성격은 에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야곱보다. 사실 장자권과 축복권을 동생이 형을 가로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태어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 운명을 뒤바꾼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못된 야곱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을 계승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이는 행동 아니라.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뒤를 이어서 로마서 9장 말씀에도 보시면 로마서 9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요, 주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비단 야곱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돌아보면요, 내가 무엇이건데 믿음을 갖게 되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무엇이 뛰어나건데 주님이 나를 택하셨겠습니까? 그저 값없이 택하여 주신 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때가 되어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구원의 부르심이 내 안에서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베드로를 제일 좋아하고요, 구약에서는 이 야곱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을 베드로 따라서 피터라고 짓기도 했고 야곱을 따라서 제이콥이라고 짓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랑 비슷한 사람들 같아요. 그래도 성경 다 위대한 인물들이지만 이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것 같아서 성격 안 좋고 잘 의심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이 결함이 많은 이 사람들의 모습이 저를 보는 것 같은 거죠. 저 자신도 사실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인데 가정에서도 제가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맨날 형들 거 빼앗고 그랬거든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택하여 주셔서 자녀를 삼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인지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 가운데.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서 날마다 저를 성화시키시는 거죠. 주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자랑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뭐 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비해서 좋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많이 좋았던 그 표현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저 지금도 되게 부족하거든요. 도대체 내가 옛날에 어땠다는 거지?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고 못 받고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현실에서 나 자신과 내 주위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화대로 날마다 거룩하게 빚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주위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불신자로 산지를 그저 가늠할 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의 변화를 통해 고맙는 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29절 말씀을 보시면 본격적인 먹는 것에 관한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어느 날 야곱이 붉은 팥죽을 썼어요. 마침 에서가 들에서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서 심히 피곤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 놓인 것을 뜻해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에서는 사냥하는 자이기 때문에 필시 하루 종일 사냥하다가 동물을 찾아 헤매다가 숲속을 뛰어다니다가 그렇게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기력이 완전히 소진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아주 힘든 상태에서 돌아왔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 야곱이 만든 죽을 보니까 당장에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아우야 그 붉은 것을 내가 좀 먹게 해다오. 피곤하면은 몸도 힘들지만 눈도 희미해지잖아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만든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이 안 되는 가운데 그 붉은 거 그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것을 먹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상대가 매우 절박하고 약해져 있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먹는 것과 관련된 거래를 시작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은 이 대목을 보고서 설교하신 걸 제가 들어보니까 야곱이 치밀하게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아주 용의주도하게 에서가 언제 나갔다 언제 들어온지를 파악하고 언제 가장 피곤한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인지 미리 다 사전에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타이밍을 노렸다는 거죠. 가족이라면 배고프면 당연히 밥 주는 게 당연지사 아닙니까? 근데 아우야 그 붉은 건 나에게 다오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말로만 나에게 주겠다고 하지 말고 맹세를 하라. 그러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 떡도 주겠다는 것이죠. 우리끼리도 친구끼리 싸웠다가 다시 화해하면서 야 나 정말 이제 너랑 친하게 지낼 거야. 나 진짜 맹세할게. 이러한 맹세는 그렇게 효력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등장하는 맹세라는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엄숙한 서약이기 때문에 맹세를 하게 되면 번복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넘기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아니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이고 뭐고 의미 없어. 일단 살고 보자는 거죠.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집안의 첫째로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다른 형제보다 2배의 몫을 더 받고 상속을 받는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장자의 명분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계승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여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족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대를 잇는 계승자의 의미가 이 장자의 명분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냥하느라 이리저리 동물 찾아다니고 뛰어다니고 애써서 다 기력이 소진되고 죽을 만큼 배가 고픈 가운데 눈앞에 먹을 것이 놓여있는 상황에서 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계승하고 구원의 세대를 이어가는 축복된 장자의 명분을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 먹고 살 길을 선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주 안타까운 선택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요, 자신의 목숨을 살고자 팥죽을 선택한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34절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경멸하였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경멸하였다. 근데 이러한 에서의 안타까운 행동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과연 우리는 에서의 선택을 어리석다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 당장 가까이 눈앞에 있는 나의 현실은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렵고 배가 고파 미치겠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지금 현실이 아니고요, 너무나 현실성이 없는 뜬구름 잡는 미래의 일처럼 여겨지지는 않겠습니까? 제가 평소에 이 본문을 볼 때에는 그저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된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가 참으로 어리석다, 아니 이런 바보 같은 경우가 또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제가 이 상황에 있었어도 에서처럼 똑같이 행동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고 밤새 편안히 쉬었다가 좋은 컨디션으로 시원한 예배당에서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내 몸이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조차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여전히 믿는다고 고백하고 동일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으신지요? 하루는 고사하고요, 밥 한 끼조차도 금식하기가 쉽지 않고요, 설령 밥때를 넘기면 사람이 예민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것, 저와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기에 더해서 직장에서 과중한 일들로 인해 지칠 대로 지친 가운데 눈도 뜨기 힘들 정도로 피곤하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변함없이 동일하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복음의 사람으로 언제 어느 때나 서 있을 수 있으십니까? 에서처럼 저도 혹여나 우리도 정말 너무 힘이 들 때에는요, 눈앞에 놓여있는 내 몸에 즉각적으로 만족을 줄 그 무언가를 쉽게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볼 텐데, 결혼을 하여서 아내와 두 자녀가 있는 4인 가족의 가장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가장은 일이 잘 안 풀려서 저축은 고사하고 먹고 사는 문제,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조차도 불투명한 시점에 놓여 있어요. 자기도 힘들지만 무엇보다도 아내나 자식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지내고 손만 빨고 있다고 할 때에 이 아비의 마음은 얼마나 절박한 심정 가운데 있을까요? 먹고 살 수 있는 돈만 구할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겠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당연히 가장의 마음이겠죠, 그게. 그런데 이러한 가장에게 뜻밖의 좋은 일자리가 하나 찾아와요.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말하는데, 내가 당신과 가족들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먹을 것 주고 돈도 넉넉히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맡게 되면 포기해야 할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믿음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 거예요. 주일도 무조건 일해야 하기 때문이죠. 교회에 갈 시간이 거의 허락이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맡으시겠습니까? 이러한 제안이 왔을 때 돈이 아닌 나는 하나님의 믿음과 예배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뒷전으로 미룬 채 이를 선택하는 것이 어쩌면 더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예시를 든 내용들은 지어낸 거예요, 제가.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신앙을 돈과 타협해버리는 일이 많아요. 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세상에서 주는 유익과 쉽게 바꾸어 버린다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입니까? 이것을 오늘날로 보면은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 나의 믿음이 현실에서 무슨 유익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마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느껴주시는 마음이, 얘야, 너는 너의 목숨보다도 나를 더 믿고 사랑하느냐? 너의 삶을 정말 나를 위해 어느 때라도 바칠 수 있느냐? 그 무엇보다도 나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며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 하나님이 맞느냐? 너의 생명을 주고서라도 나를 따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저에게 계속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에서가 떡과 팥죽을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감으로써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말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대충이 없구나, 중간이 없어요. 나에게 있는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신앙이구나.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원하시며 심지어 목숨까지도 원하신다는 거,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이 창세기 25장이잖아요. 근데 가까이에 있는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 나타납니다. 자식은 부모의 전부인 것이죠. 더한 것이죠. 거기다 20년 만에 태어난, 100세에 태어난 그 아들, 그 자식을 바치라는 것은 목숨을 바치라는 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것은 전부 내 것이다. 너의 목숨까지도 내 것이다. 나는 너의 주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은요, 극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구원을 받아 거듭나게 된 후에 이후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부어진 바 되었다 라고 자주 언급해요. 전제와 같이. 이 전제는 구약 제사의 일종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제물과 함께 부어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겠다는 의미가 이 전제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것이 전부 주님의 것이라는 불변한 고백이 참 신앙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이 부정적인 반론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서, 주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바치고 드리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바친다면 우리는 정작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 전부와 내 목숨까지도 요구하시는데, 제가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없지만 설사 주님께 제 것을 다 드린다고 했을 때에도 저는 현실에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요? 생계 유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주인이시니까 제 몸과 물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주장하시고 온전히 바치라고 요구하시는데, 앞으로 저는 그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현실에서는 신앙보다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택하는 에서가 더 지혜로운 거 아닐까요? 각박한 전쟁터와 같은 현실에서 삶은 어떡하라고 먹는 것보다 신앙을 더 선택하라고 하십니까? 뭐 이런 고민들이 계속 밀려오는 거죠. 현실이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 그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답답해진 제 마음 가운데 답을 해주세요. 답을 주셨습니다. 찬양함으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은 현실의 여러 문제들에 사로잡혀서 찌들리고 힘겨워하는 우리들에게 단순히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무조건적인 신앙을 지키라는 율법주의적인 강요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로, 당신께로 가까이 와서 먹고 마시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더 나아가서요, 응답을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6장에도 주님의 약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장 25절부터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복음을 우선순위로 택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멘 하십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떠한 도움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당신 자신을 친히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이라고 명명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서는 현실의 극한 어려움에 봉착하였을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계승을 의미하는 장자의 명분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저 지금 현실에서 당장 필요한 것에 혈안이 되어서 그것을 쫓다가 결과적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장자의 명분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요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의 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저 충성만을 강요하고 나를 바치고 드려야만 하는 힘겹고 고된 신앙이 아니라 주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앞으로 살아갈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으며 실제로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들까지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에 참 만족과 풍성함이 있는 기쁨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며 교제할 때 웃음과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주신 대로 생명의 떡, 주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그 안에서 참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입맛을 다시며 이빨을 씹으면서 음미하시면서 말씀을 먹듯이 읽는다고 하시거든요. 아, 맛있다. 아, 이 말씀 맛있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하시.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렇게 주님을 먹고 마시면서
허기지고 힘든 나를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이 거룩한 주일에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 같은 나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가시고 변화시켜 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감사와 영광을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